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세우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언약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 사람들을 중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적은 수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의 언약 두 가지 중 하나의 언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은 모세의 율법인 옛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인 새 언약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옛 언약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십니까?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옛 언약, 첫 언약, 첫째 것, 모세의 율법으로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스스로 사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새 언약, 둘째 언약, 둘째 것,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관계된 언약,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바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이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죠. 내가 들어보고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 수용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신을 이기는 믿음, 사탄을 이기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서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니 없습니다, 이 말. 한번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예외일 것 같습니까? 기도하니까 조금 눈꽃만큼 나을 수는 있겠죠. 잠시.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주셔야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즉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왜 부활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5절에 4절은 그 썩지 않고 시하지 않는 기업을 주기 위해서죠. 5절에 우리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함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절이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하면 지킨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지만 참된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그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부활절을 지키지만은 이 부활절이 그래 그건 그때 일이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크게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온 인류의 최대 사건이자 나에게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죽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뭔가. 죽어야 부활을 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죽죠.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AD 60년경 로마에서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 처형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죽었으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과연 죽어 없어졌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도행전 23장 8절에, 예? 8절을 보시면, 예? 부활도 없고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죠. 예? 이들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면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죽었죠. 그럼 죽었으니까 진짜 없어졌을까?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 살아있을까?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믿음, 이 모든 거 헛것입니다, 헛것. 예? 우리가 죽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모든 것은 헛것이고, 오늘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시면, 예? 어떻게 말합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이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죽을 때 진짜 나는 몸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5장은 부활을 기록한 부활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버리듯이 버려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냥 부활절인갑다 하고 성경 그냥 쭉 읽고 막 그냥 넘어갑니다. 이 땅에 살다가 많은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13절은, 13절, 19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19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올 필요 없죠. 우리가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벚꽃 구경 가고 좋은 곳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지. 왜 이렇게 시간 나누고 몸 쪼개가면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이 끝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나인 이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렇다 카더라 이래 믿어갖고는 여러분들 천국 아직은 멉니다. 그래서 20절에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한 5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10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삶은 기간이 있다는 거죠. 모든 물질은 시간 안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 창조되어 건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끝사람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진짜나 이 속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마음도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숨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고 진짜 나인 영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있어서 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나옵니다. 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은 다 있기 때문에 영은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삶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끝이 있고 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이 끝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이 속사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흉측한 모습으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영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겁난답니다. 사실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성령으로 깨닫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유업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한다. 예. 이 영원한 기업, 이 유업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몸을 다시 받는 것인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하는데 우리의 소망인 부활은 더 좋은 부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부활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참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복음 아닙니다. 예? 지금 부활하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복음, 복된 소리, 복음인 것입니다. 예? 지금 살아계셔서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와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같은 예배로는 그렇게 나오는 자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는 법,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 두 번째 언약이랬죠.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사는 것, 그거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생각은 십자가의 죄를 다 못 박아도 네 또 죄 짓는다? 안 짓나? 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신명기 36절입니다.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게 하겠다는, 더러운 걸 잘라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내 끝없는 욕망 아닙니까? 예? 내 욕망, 내 생각, 예? 끝없는 나의 세상을 향한 마음,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쉽게 잘라내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오셔서 조금씩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고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 맑은 물을 뿌렸어. 정결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 예? 25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했습니다. 그때 행해집니다. 우리 생각으로 안 행해집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육신으로 올 수 없어서 영으로 내 안에 부활하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율례, 내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벌써 45분인데 저 시기가. 여러분, 영생의 삶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닙니까? 예? 영생의 삶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교회되어 산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제가. 예?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시간 관계상 지루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담이 독차하는 거, 19절, 20절, 21절, 이거 어디 갔노? 창세기 2장입니까?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그 1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예,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그러려 돕는 배필을 지었댔죠. 예. 아담이 독차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쉽게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 하면 예수님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이 말씀이. 네?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에는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까? 남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려 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하여간 떠나야 되죠. 어떻게? 하여간 부모를 다 떠났죠. 여러분들 다 떠났죠. 떠나야 둘이 한 몸이 되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면 한 몸이 되면 떠나야 됩니까? 한 몸이 되면 부모를 더 잘 모셔야 되지. 떠나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죠. 자식을. 그거 하지 마. 그거 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건 안 돼. 이래 하면 안 돼. 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예? 율법. 율법을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말입니다. 예? 율법으로는 절대로 둘이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32절이 있습니까? 32절에 뭐라 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입니까?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사람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죠. 그럼 예수의 머리면, 머리와 몸이 틀리면 식물인간이라 이야기하던데, 머리에서 지시하면 바로 가잖아요. 머리 묶고 싶다. 그럼 손아 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 하잖아요, 바로. 예?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인생의 사람이고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부활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